할렐루야. 네.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이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땅을 바라보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참 우리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도 안타깝게도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땅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땅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그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기 때문에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새 생명을 얻었어요. 제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권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들, 딸들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거룩한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온전히 모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매주 감화감동 교통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고 또 의지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늘의 것을 바라보셨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정말 사명을 감당하시게 힘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해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길을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십자가 지시기 때 체포 되시기 전에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너무나 그 인간의 몸을 입으셔서 고뇌 가운데 처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을 데리시고 겟세마네 그 동산에 데려갔었을 때, 같이 가셨을 때, 그때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서 나를 위해서 좀 중보기도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이 제자들에게 나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해라, 이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만큼은 얼마나 힘드셨던지, 마음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정말 이 제자들에게 간절히 부탁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기도하지 못했어요. 그냥 잠이 들고 말았어요. 사실상 우리 주님이 제자들을 뒤에 두고 정말 앞에 나와서 기도하실 때 그때 얼마나 고통스러운 그런 마음을 토해 놓으셨으면,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그런 진액을 다 짜내시는 그런 고통을 당하시면서 그렇게 정말 이 잔을 나에게 옮겨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했겠어요. 그러나 결국은 우리 주님은요,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내 뜻대로 마음씨고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우리 주님은 그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결국은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순종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또한 이렇게 기도할 때에 사실은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어요.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든 부분. 그런데 내 뜻대로 했으면 참 좋겠는 거예요.
내가 너무너무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문제만큼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간절히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치 않는 걸 우리가 알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통곡하면서 하나님 정말 이거를 너무너무 제가 이렇게 이렇게 되면은 제가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막 통곡을 하면서 정말 그 전심으로 막 그 온몸을 다해서 기도했을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은 아니다. 너는 그 일을 감당해야 돼. 뭐 이렇게 하실 때는 그 일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을 결혼시킬 때 만약에 정말 뭐 사이 될 사람이나 며느리 될 사람이 정말로 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하나님 이 사람 절대로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난 이 사람 결혼시킬 수 없어요. 막 그러는데 하나님은 결혼시켜라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그러니까 통곡을 하면서 내 생각을 내려놔요. 누구를 뭐를 해줘라 그랬을 때 내가 이걸 해주면 저 같은 경우는 제가 물질적으로 없을 때 물질을 해줘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쓸 거를 주면 저는 아무것도 쓸 게 없는 거예요. 재정 관리 원장인가요? 그분이 이름은 지금 잃어버렸는데 김미진 원장인가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게 그러더라고요. 저하고 똑같더라고. 그분이 어마어마하게 부자였었는데 하루아침에 이제 엄청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해서 차가 필요해서 500만 원을 1년인가 2년인가 적금을 걷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500만 원을 만들 차를 사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차를 살려고 딱 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그 어느 선교사님을 전화 이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이 차가 꼭 필요한데 어떻게 이 차를 주고 나면 나는 어떡하라고요. 내가 이거를 안 쓰고 정말 이 차가 꼭 필요해서 정말 내가 쓰고 싶을 때 못 쓰고 이거를 이렇게 열심히 모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을 주라고 그래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계속 주라는 음성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정말 울면서 줬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랬는데 그분이 그때 강의할 때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정말 자기가 그 선교지에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정말 그 차를 너무너무 유익하게 잘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 사역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때 아니었으면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한테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때 정말 주기 싫은 거 울면서 그러면서 억지로 줬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부끄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도 놀라운 것은 그 차를 주고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그 친구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전에 잘 살았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잘 산대요. 근데 강남에 사는 친구가 자기 남편 차는 물론이고 자기 차가 그랜저이고 또 무슨 차가 또 하나 있나 봐요. 근데 수입차 무슨 차더라. 그 차를 갖다가 이렇게 샀다는 거예요. BMW인가? 이거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보고 점심을 먹자고 하더래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이 새 차를 키를 딱 주면서 이 김미진 강사한테 주면서 이거 운전 좀 네가 해봐. 시운전이라고 그러더래요. 새로 찬 차인데 시운전을 네가 좀 하고 끌고서 식당에 좀 가봐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강사가 너무나 속에서 뒤집히더라는 거예요. 얘는 그랜저에다가 BMW에다가 자기는 이거 500만원 차 500만원 차를 이거 중고차 이것도 하나님이 누구 주라고 그래가지고 져버리고 지금 없는데 아니 누구 찾아라 가나 막 이러면서 기회가 확 상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네 차 네가 시운전하지 나를 주냐고 이러면서 화를 벌떡 내면서 그 자리를 막
뛰쳐나와가지고 막 이제 거기를 이제 나갔대요. 그 친구한테서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울면, 그러니까 울면 막 눈물이 나오더래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가 아니야 막 큰 소리로 불러가면서 아니야 와봐 막 이래가면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끌려 들어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실은 네가 결정하라고 했다. BMW를 이 친구한테 줄 것인가 아니면 그랜저를 줄 것인가 그거를 네가 결정을 해라. 하나님이 그러셨대. 주라. 그 차 2대 중에서 하나를 줘라 이랬더라는. 이제 BMW 이제 막 이제 새 차인 거예요. 뽑아서. 근데 이제 식당에 가서 이 친구는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이 간증을 하나님이 너에게 차를 주라고 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키를 넘겨주려고 했는데 이 김미진 강사는 이 그 새 차 가지고 누구를 기후를 상하겠냐 이러면서 그러면서 미리 화를 낸 거예요. 화를 내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이 그 친구한테 너무너무 진짜 부끄럽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요. 사실은 나도 고민했어. BMW 줄까? 그랜저를 줄까? 근데 내가 BMW 너를 주는 게 내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 그래서 내가 BMW 너한테 줄게. 이 새 차를요. 이제 맛보고 살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김미진 강사가 너무너무 자존심이 상하더래. 뭐 기쁘고 감사한 게 먼저가 아니라 이게 뭐야? 이 친구는 뭐야? 돈이 많아가. 하나님이 돈을 많이 주셔가지고 이 친구는 BMW 새 거를 친구한테 줄 정도로 그렇게 마음이 넓고 아량이 넓은데 자기는 500만원 2년인가 뭐 얼마를 적금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중고차를 사가지고 그 선교사님 주라는데도 그거 울고 난리를 치고 못 준다고 그렇게 막 그렇게 했는데 너무 자존심 상하고 속상하고 막 그러면서 비교가 돼. 같은 친구니까 비교가 되더라는 거야. 하나님 이게 뭐예요? 막 속상하고 막 자존심 상하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는데 이 친구가 그렇게 BMW 키를 딱 넘겨줄 때 이 김미진 강사가 야 나는 BMW 줘도 내가 관리할 능력이 없어서 나 이거는 못 끈다. 그러면 그랜저를 줘라. 이래가지고 그랜저를 끌고 집에 오는데 그렇게 속이 아니더라는 거죠. 너무너무 속상하더라는 거예요. 감사하고 기쁘고 얘는 뭔데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 주시고 저는 뭔데 왜 이렇게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이러면서 막 울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재정 강사가 되고 그분이 이제 재정에 대해서 훈련시키는 그런 교육관을 세울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재정에 대한 그런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재정에 관해서 훈련, 사랑관계의 훈련, 또 우리가 정말 믿음에 관한 훈련, 뭐 이런 훈련을 시키실 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낮추신다라는 거예요. 낮추시는데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이 김미진 강사처럼 정말 자기가 몇 년 동안 뭐 적금을 받다고 해도 이것을 줄 수 있다. 울면서라도 결국은 주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손해인 것 같지만 결국은 나중에 보면은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내가 지금 당장 차가 필요해. 그러니까 이 김미진 강사가 이 자기 500만원 중고차 사려고 했던 그 돈을 선교사에게 주고 나니까 결국은 뭐요? 그랜저가 왔잖아요. 아니 그것도 BMW를 받을 수 있었는데 자기가 그거는 사랑했잖아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그때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내가 정말 뭔가 정말 이렇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보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베델리 집 그거를 언약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러는 거죠. 그때 돈이 하나도 없을 때 하나님이 약속으로 통장을 만들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10,000원이도 좋고 20,000원이도 좋다.
한 달에 이제 매달 적금을 붓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없어서 어떤 때는 못 넣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럼 10,000원은 그렇고 20,000원씩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근데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떤 때는 못해요. 그러면은 몇 달 있다가 또 돈 생기면 한꺼번에 이렇게 넣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몇 년이 지나면 한 2, 3년이 지났나 봐요. 2, 3년? 아니구나. 한 5년? 이 정도 지났나 봐요. 그랬는데 저는 이거를 모아가지고 하나님이 이 베델의 집이 이제 기초를 세울 줄 알았어요. 근데 금요철에 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줘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거는 하나님과 저와의 언약이잖아요. 언약의 약속으로 이거를 제가 통장에 넣었는데 이거를 누구를 주라고요? 이거 헐어서 주라는 거예요. 그 헐어서 주라고요. 근데 그때 당시 200만 원이 채 안 됐어요. 그 헐면 이자까지 다 합해서 하나님 이거 헐면 200만 원이 채 안 돼요. 근데 뭐 그 돈은 뭐예요? 그러니까 200만 원 맞춰서 줘라 또 이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200만 원을 맞추려니까 10 얼마가 부족했어요. 그래서 10 얼마가 부족한데 이걸 어떻게 만드냐. 근데 마치 우리 딸이 그때 그 아르바이트인 거예요. 그때 대학교 졸업하고인가 했던 그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얼마 아르바이트를 안 했으니까 10 얼마 그러니까 며칠 이렇게 그 한 보름 이 정도 했는지 하여튼 10 얼마가를 제가 탔다고 이거를 몽땅 첫 열매니까 하나님한테 드리겠대요. 그래서 그래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또 이렇게 합하고 또 그런데도 몇만 원이 부족되더라고. 어떻게 해가지고 그 저금통 다 헐고 이렇게 해가지고 200만 원 딱 만들어서 그분한테 줬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11조를 하고 있어요. 그분이.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이건 몰라요. 그 당시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때 당시 심을 때 그때 당시는 참 마음이 힘들어요. 왜냐 그거를 순종해야 되니까 내가 없는데도 만들어야 되고 또 내가 없는 중에도 나눠줘야 되고 이러니까 힘들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지금 당장 힘들고 내가 지금 고통스럽고 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줄 수가 없어요. 땅의 것을 바라보면. 근데 하늘의 것, 하나님을 바라보면 줄 수 있어요. 마음이 울면서도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김희진 강사처럼 울면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갔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주라고 하니까 그래도 이해 안 가는 중에서는 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늘의 것을 바라보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그럴 때 결국은 뭐예요? 이것은 별로 하늘의 산국을 쌓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께 순종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 뜻에 의해서 드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뭐예요? 내가 하늘의 산국을 쌓고 또 이 땅에서도 내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신 거는 물론이거니와 더해 주신다라는 거죠. 그게 우리가 말씀에 30배, 60배, 100배 그렇다면 30배가 될 수도 있고 60배가 될 수도 있고 100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하늘의 것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원리는 하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또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이 땅에서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그런 결단이 늘 있어야 돼요. 항상. 그러니까 그럴 때 이거는 뭐야? 내 생각, 내 기분, 나의 의지 이런 거, 내 환경 이런 것을 뭐야?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결국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행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예요?
그 십자가 지는 고통, 그 체포당해서 정말 사람들한테 때림받고 침받고 욕 얻어먹고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까지 올라가야 되고 또 신문 당하시고 또 거기서 또 그 십자가 지시고 죽으셔야 되잖아요. 못 박혀서.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인간의 몸을 입으신 이 예수님께서는 감당하기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사명을 감당하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통곡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수없이 그래요. 옛날에 이제 정말 이렇게 치유 사역을 제가 하니까 이제 평신도 때 집사 때요. 그러니까 이제 교구장 목사님이 저에게 어느 날 제가 신학을 한다는 걸 아셨어요. 그분이 신대원에 다닌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분이 저한테 전화해서 그래요. 앞으로 우리 목사님이 치유의 은사가 강하신데 왜 집사님이 치유를 하냐, 치유 사역을 하냐. 집사님은 치유 사역하지 말라. 치유 사역을 하면 집사님 이제 신학 공부하는데 앞길이 가로막힐 수 있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기가 막히게. 근데 위에 분의 말씀이니까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는데 이거는 낮에 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저녁 때가 돼서 우리 권사님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우리 남편 지금 실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때 집사님 실명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빨리 와서 집사님 치유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안압이 높아서 병원에 갔는데 치료를 못해요. 치료가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안압이 높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는데 저는 불과 몇 시간 전에 그 교구자 목사님으로부터 치유사역 하지 말라. 이 명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기도를 할 거예요. 제가 모르잖아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래서 그 권사님한테, 권사님, 내가 기도해보고, 나 지금 그런 전화를 받았는데, 기도해보고요. 그리고 전화를 드릴게요. 그러고서 이제 끊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말씀하시니, 너 사람의 말을 들을래? 내 말을 들을래? 이러시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 말씀 들어야죠. 그러면 너 가라. 사람이 실명하게 됐는데 가야지.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역이 막힐 수도 있는데요, 하나님? 그랬더니 사역은 내가 하면 되는 거지. 네가 하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리고 갔어요. 가서 기도를 해줬는데 이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받았어요. 안압이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치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후로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 집사님이 여기 와 계시지만 이 집사님이 어머니가 이제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기도해줄 사람 이런 사람을 찾고 있었는데 그 큰 교회는 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때 이 권사님 댁에 이제 프린터를 이제 이렇게 고치러 가셨다가 거기서 이제 교회 그런 교회가 있고 하니까 이제 그 권사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이 교회는 큰 교회는 누가 이렇게 오랫동안 예배 드릴 수 없고 기도해 줄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은 교회 가정교회다. 가정교회인데 거기도 교회니까 이 목사님한테 찾아가서 한번 말씀을 드려봐라. 이래서 소개돼서 지금 여기 집사님들이 지금 우리 이제 정말 개척 교인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큰 그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큰 그림을 그려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야? 근시안이에요. 근시안에서 이 앞에 일밖에 몰라요. 근데 여러분 내일 일도 몰라요. 지금 몇 시간 후의 일도 몰라요. 제가 어저께 죽다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멀쩡한 것 같죠? 멀쩡히 서 있죠? 제가 어저께 그 명절 때부터 허리가 아파가지고 고생을 했어요. 그러는데 어저께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오늘 주일이라서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를 갔어요. 정형외과 가가지고 주사를 맞고 이제 진단을 받고 허리 디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진단을 받고 그리고는 이제 그 약은 안 탔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기 주사를 맞고 또 이제 체열 그거 이렇게 하는 그런 이제 그 치료를 물리 치료를 받고 그리고 견인 치료를 받았어요. 견인 치료를 받고 일어나는데 이 허리가 아파서 잘 못 일어나죠. 근데 갑자기 몸이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지럽고 이상한 증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 그 물리치료사는 이것만 풀어주고는 금방 사라졌어요. 저 혼자 있었어요. 그 넓은 그 물리치료 받는 곳에 저 다 이제 칸칸이 다 문이 다 닫혀 있잖아요. 근데 맨 구석에 저 혼자 있어요. 근데 일어나다가 그 내려오다가 저도 몰라요. 정신을 잃었어요. 근데 눈을 떠보니까 제가 바닥에 들어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에 들어누워 있으니까 저도 깜짝 놀랐죠. 아니 이제 찬기운이 좀 느껴지더라고. 이제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좀 찬기운이 다리 이런 데가 찬기운이 느껴져요. 그래서 왜 내가 찬기운이 이렇게 느껴지지? 이러면서 어렴풋이 정신이 들어서 눈을 떠보니까 들어누는 거예요. 거기 침대 밑에. 그래서 일어나려고 하니까 일어나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서 겨우 이제 이렇게 몸을 일으켰는데 뭐 어지럽고 막 토할 것 같고 막 정신이 하나도 없고 그래가지고 침대를 막 붙들고 그러고서 막 끙끙끙끙 아무도 안 하고 소리도 안 나오지 소리도 안 질러지죠. 끙끙끙 그러니까 사람이 그래도 좀 저기 끙끙대기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이 물리치료사가 놀라가지고 웬일이냐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일으키려니까 이렇게 세워치나 봐요. 근데 이제 좀 이렇게 지체하면서 호흡을 이제 이렇게 좀 깊은 호흡을 이렇게 하라고 하더라고요. 깊은 호흡하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이렇게 지탱을 해줘서 겨우겨우 일어나가지고 허리는 아프지, 몸은 말을 안 듣지.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침대 가서 겨우 이렇게 누웠어요. 근데 누우면 괜찮아요. 근데 앉았다 이러면은 막 그냥 뭐 몸이 이상해지면서 어지럽고 막 어떻게 구토가 날 것 같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머리는 그때 이렇게 넘어지면서 머리를 부딪혔나 봐요. 머리는 또 띵하고 아프고 뭐 이래서요. 그러니까 이제 의사들이 다 달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식이요법 하고 물 마시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하다가 이제 아침을 제가 굶었잖아요. 굶고서야 그때 1시 넘었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아침 굶었다는 소리 듣고 그 의사 원장이 주스, 포도주 주스하고 이제 그 초콜릿하고 갖다 주라고 이래가지고 그걸 먹고 막 이제 마시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참 앉았다가 그러다가 또 누워있다가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점점 좀 나아져가지고 그래서 우리 장로님한테 전화를 했죠. 우리 장로님 놀랬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의사들이 자기들이 놀래가지고 데려다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사람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저가 누가 그런 일이 있으리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러니까는 오늘 제가 여기 이렇게 설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여기서 땅의 것을 바라봤더니 저 이 자리에 지금 못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것을 바라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해주실 걸 믿는다. 그러니까 어저께 누워있다가 또 말씀 준비해야 되는데 뭐 이게 허리도 아프고 뭐 어지럽고 뭐 몸도 뭐 어떻게 막 이상하고 뭐 이러니까는 힘들죠. 우리 장로님이 힘들었죠. 뭐 제 뒷수발하느라고 약국으로 어디로 막 뛰어다니면서 또 뭐 이렇게 하고 정말 또 이렇게 먹을 만한 것도 이렇게 사다 주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오늘 이렇게 또 서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아는 목사님 오시라면서 여기 세워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또 그건 또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난, 그 고비. 그러니까 우리는 당장
당장 보면은 당장 죽을 것 같고, 당장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당장 뭐 저기 할 것 같지만, 무슨 일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령에 의지하면 능치 못한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근육무력증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한테 이제 처음에 진료받을 때 써서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저보고 이제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약을 계속 드시지 그러셔요. 이러는 거예요. 근무력증이라는 약을 퍼먹지. 아니라고, 나 그거 끊으라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거를 먹냐고. 그랬더니 몸 상태가 오늘 안 좋으시잖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 좋아진 거예요. 이거 너무너무 좋아진 거예요. 제가 그랬더니 안타까워가지고 쳐다보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걸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엊그저께 그 허리가 아파서 힘듦에도 불구하고 요즘에 계속 멀리 신방을 다녔어요. 김포로, 서울로 또 뭐 이제 이렇게 우리 사역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는 했어요. 명절 지난 다음에 뭐 명절 때 허리 아팠지, 또 저기 체해가지고 또 고생했지 뭐 이러면서도, 그러면서도 뭐예요? 제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거예요. 근데 또 그분도 근육병이에요. 그 서울에 있는 목사님. 근육병이니까 제가 나았다고 하니까 그분이 너무너무 굶은 거예요. 그분도 근육병으로 합병증이 와가지고 심장은 제세동기를 달고 있고 또 투석하고 있고 또 그 저기 뭐야 그 쓸개에 뭐 돌 있고 기 수술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막 많아요. 병이 합병증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제 그분은 서서히 그 같은 근육병이라도 저는 갑자기 왔어요. 근데 그분은 서서히 초등학교 3학년 아니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왔는데 이거는 근육 이양증이라고 해가지고 서서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히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4, 5년 전서부터 이게 이제 급속도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서히 진행되다. 그래가지고 이분은요 아서병원에서 새벽기도 인도했고요,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러니까 뭐 그 영락교회에서 부교역자로 일하시고 이러셨더라고요. 그러니까 20년 넘게 사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도 그 근육 이양증을 앓으면서도. 근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하고 저의 간증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치료를 했는지. 그러니까 저하고 그분하고 제 간증을 했더니 차이가 뭐냐. 그분은 여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더 이상 못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계를 지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여기까지 이유가 없어요. 죽으면 죽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는 죽으면 천국, 살면 이 땅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사역을 많이 했지만 그러나 나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극복을 못했다. 힘은 들었지만. 그러니까 힘들어서 사역을 하긴 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까지만 했다 이거죠. 그런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목사님은 한계가 없으셨군요. 늘 죽으면 죽으리다. 늘 그거로 나갔기 때문에 목사님 오늘날 이게 있는 거고, 자기는 그렇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앞으로 당신도 이제는 매일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런 각오로 사역을 해보겠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는요,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내 지금 한계를 생각하면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어차피 죽으면 뭐예요? 천국 가요. 하나님 품 안에 안겨요. 그러면 내 사명을 감당하다 하나님 품에 안기면 우리는 상급이 있고요, 순교예요. 내 사명을 감당하다 갔으니까. 근데 내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가면 부끄럽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는 우리는요, 늘 나의 한계, 땅의 것, 이걸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 또 천국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때요? 죽으면 천국이라 하나님 품에 안기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행복해요. 모르겠어요.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저는 천국을 뭐 꿈인지 환상인지 어쨌든 뭐 이렇게 그 3번인가 2번인가를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런 건 없었나 봐요. 그 차이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그때 너무너무 갔다 와서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너무너무 기뻤거든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이 땅에서 사는데 저는 제가 아파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게 아니었어요. 그냥 저는 주님 품에 안기고 싶어서 천국 가서 안기고 싶어서 빨리 천국 가고 싶다 이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제가 몸이 아프고 힘드니까 그래서 천국 가고 싶다고 하는 데라고 오해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라고. 나는 그게 아니라 천국이 얼마나 좋은데. 그래서 제가 이제 오고 나서 하나님 나 왜 이 땅에 보냈어요. 나 천국에서 계속 주님과 함께 살고 싶은데. 제가 그때 다른 거 보지 않았어요. 잔디밭에서 꽃 잔디하고 꽃 있는 데서 정말 거기서 그 한 뭐 7, 8살? 뭐 그 6, 7살? 뭐 이 정도 된 아이들하고 영적인 수준이 고요 아이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하얀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주님 앞에서 찬양을 하면서 춤추는 거예요. 그 장면 똑같은 장면만 본 거예요. 근데 그 꽃이 얼마나 향기가 좋고 아름답고 이 색채가 영롱한지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이렇게 살아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 꽃이나 잔디 이런 게 색채가 너무 뚜렷하고 아름답고 그래서 춤을 추는 것 같아요. 그렇게 그냥 막 기뻐서 춤을 춰요. 춤을 추는데 제가 거기서 주님 앞에서 주님도 하얀 세마포 옷을 입으셨어요. 그 주님 앞에서 저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춤을 추는 거 찬양을 부르는데 그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눈을 마주치고.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그때의 그 순간이 너무너무 황홀하고 너무너무 좋아서 잊혀지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 생각을 하면 눈물이 나고 그 생각을 하면 기뻐지고 막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요. 그래서 제가 우울할 때, 우울감 있을 때 있잖아요. 좀 속상할 때 이럴 때는 그걸 떠올려요. 떠올리면서 그때 너무 좋았어. 그래 지금도 나와 성령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찬양하면 기뻐하실 거야. 그때 그 모습일 거야. 이렇게 연상을 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찬양을 하나님이 저에게 은사를 주셨잖아요. 방언 찬양을 하면 그때 모습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싫어 이런 게 다 잊혀지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의 것을 생각하면 늘 불안해요. 마음이 염려가 되고 근심이 되고 야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까 또 아이들한테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봐 막 걱정해요. 근심 걱정해요. 사실은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자녀들한테 아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잖아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너무너무 바라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을 어렸을 때는 그래도 내가 품 안에 끌어안고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자라고 나면 뭐 유치원에 가고 어린이집에 가고 학교에 가고 이러면 떨어져 있는데 이거를 뭐 24시간 내가 또 쫓아다닐 수도 없는 거고 보호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내가 일일이 다 벌 받을 수도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지 아니하면 불안해서 못 사는 거예요. 얘가 무슨 일이 있을까봐,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어디 아플까봐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한테 맡길 때는 자유한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그냥 정말 평안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에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다라는 거예요. 그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하늘의 것을 쫓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숨겨져 그 생명이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겉모습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 속 안에 보배가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보배가 뭐예요? 존귀하고 귀한 보배, 바꿀 수 없는 보배. 그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참보배. 그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주로 표현하잖아요. 진주로도 표현하고 우리가 정말 보석하고도 비교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참된 보배라는 거예요. 우리의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우리한테 줄 수 있는 보배. 그러니까 우리가 땅의 것을 바라보면 우리는 임시 있다가 사라져요. 하지만 하늘의 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사절은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는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이신 우리 안에 성령으로 지금 임재하시고 계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존귀한 자예요. 왕같은 족속이에요. 하늘나라 시민권자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자존감을 높게 가지세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정말 존귀한 자란 말이에요. 그 어느 것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정체성을 그래서 아주 귀하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그 하늘의 상을 쫓아서 따라가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흑대를 향해서 따라가는 자들, 하늘을 향해서. 여러분 그럴 때 뭐예요? 우리는요 아래 것을 욕심내지 않아요. 또한 우리는 아래 것 때문에 땅의 것 때문에 근심하고 좌절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좀 잘못될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영원히 잘못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한순간에 잘못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과 저는 하늘의 것을 바라볼 때 영원한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조금 어려운 일이 있고 지금 나이가 조금 안 되는 일이 있다고 낙심하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우울해하지 말고 여러분 하늘의 것을 영원한 소망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성령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가자라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나라 소망을 품고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주시는 인내심으로 우리는 넉넉히 그것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할 때 정말 낙심해서 절망해서 인내심을 잃어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뭐예요?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낳느니라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망이 뭐예요?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는 소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지금 내가 병중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치료해 주셔서 지금 건강하게 해줄 수 있을 때도 있고 또 그것을 또 고난을 이것을 통해서 내가 또 영적으로 더 성장해야 되고 뭔가 깨달아야 되고 내가 뭔가 버릴 게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허락하셨을 때 우리는 이 고난 때문에 누구는 정말 저렇게 잘 되는데 저렇게 평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고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을 많이 받냐 이러면서 한숨 쉬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마시고 그럴 때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고 목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나에게 향한 소망이 있으시구나. 나를 하나님의 뜻의 목적에 맞게 나를 빚으시는구나. 이것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을 바라시고 보시고 믿음으로 신뢰하시면서 승리하시는 삶을 살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 정말 제가 이렇게 보면 연약하잖아요. 하지만 여지까지 이거를 살아올 수 있었고 이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던 것은 바로 제 능력이 아닌 제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연약하고 보잘것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나봤을 때 그 목사님이 말씀하셔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조은기 목사님도 다른 사람들은 다 치료해줘도 나는 치료 안 해주신다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더라. 또 하용조 목사님도 뭐 말씀을 안 하셔도 그렇지 엄청 병이 많으셨더라. 막 이러면서 이제 당신도 이렇게 병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이제 쓰실 텐데 지금 지금 소변 대변을 이제 그 아내 목사님이 이제 받아낸다 이러면서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염려하시지 마십시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이 계실 것입니다. 뭐 그렇게 하더라도 소변 배변 받아내는 건 정말 부끄럽고 아내한테 미안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도 그게 싫어서 정말 죽기 살기로 약을 끊고 정말 그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 소원을 들어주셔서 그 지경까지는 안 갔죠. 정말 이렇게 숨을 제가 제 자가로 모실 때 그때도 하나님은 그래도 화장실에 가서 볼일 보고 못 일어나서 주저앉아가지고 그냥 오래 뭐 몇십 분씩 앉아있어서 엉덩이가 아파가지고 막 쩔쩔매고 이랬어도 그래도 어쨌든 제가 제 문제를 해결하고 살았다라는 것이 그분을 만나보면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저를 보면서 제 간증을 들으세요. 아유, 갈 때까지 갔었네요. 호흡이 곤란해지면 그때는 이제 끝나는 건데, 근육병에서 그것이 끝나는 건데,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이네요. 이러시는 거예요. 뭐 저도 합병증이 여러 가지로 많았잖아요. 근데 온몸이 다 망가졌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하나 치료해 주시고 이 정도로 회복시켜 준 것만 해도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하나님의 그분은 뭐예요? 같은 근육병이니까 근육병이 어떠한 증상이 있을 때가 이제는 끝이구나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호흡이 곤란할 정도로 왔으니까 그때는 이제 끝이라는 거죠. 끝났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 그러시면서 그거는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능치 못하는 일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계시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신뢰하시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정말 울고불고 할 수 있어요. 좌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시고 통곡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 고통을 토해내십시오. 그러면 해결됩니다. 아니 내가 몸은 치유 안 받아도 마음이 해결될 수 있어요. 마음이 평안하면요 그걸 이길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 붙들고 힘들지만 이길 수 있어요. 제가 그 고비고비마다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 붙들고 이기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땅의 것은 우리를 살게 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차라리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그 시간에 병원에 가지 말고 차라리 그냥 집에서 기도할 수 있고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병원에 가면 약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금방 치료될 것 같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 뭐예요? 생각해보니까 주사 맞은 게 그게 저한테는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약을 먹어도 약을 먹고 나면 속이 미식미식하고 토할 것 같고 어지럽고 속이 증상이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그 약을 안 먹었어요. 어저께 2번 먹었는데 2번 다 토할 것 같고 토하기도 하고 막 이상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뭐야? 잘해보려고, 빨리 저는 이제 주일이니까 주일날 빨리 치료받고 주일날 이제 정말 당당하게 사역을 해야지. 건강한 몸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얼른 치료 받으려고 했지만 결국은 뭐예요? 병원에 가서 오히려 더 아주 극한 고난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의사들이 그런, 제가 아유 죄송해요 놀라셨죠.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간호사들하고 그 의사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자기들이 미안해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걸.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 치료받으러 병원에 오셨는데 더 아프셔서 어떡해요. 그러면서 위로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치료받을 병원에서도 사고가 얼마나 많이 나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러니까 물론 병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지만 더욱더 하나님한테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맡기시고 그리고는 병원도 이제 가라고 할 때 가시고 약도 먹으라고 하는 거 먹고 기도해보시고 그렇게 하시면 탈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물론 이런 것도 허락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또 깨달음을 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저는 이제 그걸 깨달았어요. 그동안에 이제 그 예전에는 막 숨을 못 쉬어서 매일매일 그게 전투였어요. 하루 사는 게. 근데 지금은 이제 제 자가로 숨을 쉬고 좀 연약하지만 제가 활동을 하잖아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이러다 보니까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늘나라에 가는 그거를 많이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저께 그 일이 딱 있고 나서 내가 언제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갈 수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조금 해이해졌었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경각심을 가졌어요.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살아있어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쵸? 죽을지 모르는데 정말 주변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자.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사니까 사실상 그런 거 잘 못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옆에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면 짜증나고 화나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함께 있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고 그게 사실이에요. 믿고 우리 인간이 다 그래요. 그때 사실상 내가 금방 오늘 그 사람 미워했다가 싸우고 간다. 그러면 참 그 싸운 상대방도 늘 마음이 걸릴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저 사람 금방 가는 건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싸웠네. 내가 미워했네. 다퉜네. 뭐 이러면서 상처가 돼서 평생 살아가는데 아픔이 될 것 같아요. 또한 가는 사람도 만약에 싸우고 갔으면 미워하고 갔으면 그 참 안타깝잖아요. 그게 마지막을 정말 사랑하며 서로 섬기면서 그러면서 정말 소중히 여기면서 그렇게 살다 그런다면 참 평안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이제 마지막 임종을 이렇게 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화해하고 가져가고 편안하게 정말 그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임종을 다 맞이하신 그런 분들을 볼 때 참 감사하더라고요. 마무리가 그렇게 아름다워야 되잖아요. 좀 내가 병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더라도 마무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볼 때, 편안하게 그런 모습을 볼 때 남아있는 가족들이 마음이 편안하잖아요. 마음이 기쁘잖아요. 그리고 그냥 어떻게 해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근데 서로 안 좋게 하고 가고 안 좋은 모습으로 천국에 갔더라 할지라도 죽음을 맞이했으면 그 남아있는 가족이나 그 친척들, 그 아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게 남아서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주변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이기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다시 돌아보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마음이 조금 해이해졌거나 마음이 조금 무디어졌거나 마음이 좀 힘든 상황이라면 모든 것을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내려놓고 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의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서로 아름답게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어요. 그거는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며 서로 아껴주며 서로 섬기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쳐서 그 공동체가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 있는 곳이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고 그것이 바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는 그 장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면서 오늘도 우리가 정말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이제는 하늘의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정말로 내가 그렇게 승리하면서 살겠다 결단하시고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